하나님이 아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아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25장의 빌닷의 마지막 발언 직후에 31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욥의 마지막 발언들은 친구들에게 주는 답변의 내용과 하나님께 드리는 항변, 그리고 자신의 무죄 주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26장은 빌닷의 말에 대한 답변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친구 빌닷의 말에 대한 항변의 내용이고, 5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은 먼저 친구 빌닷의 조언과 주장들이 자신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한 무익한 것이다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닷은 욥이 처한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25장 6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라는 이 빌닷의 이 말은 욥의 상황을 생각할 때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욥이 겪고 있는 육체의 고통스러운 상태가 바로 빌닷이 말한 그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2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그 종기가 터짐으로 고름이 온몸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간지러움 정세 때문에 이 기아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마치 구더기가 온몸을 기어다니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욥에 대해서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하면서 욥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라고 함부로 말을 하였던 것이죠. 명절이 다가오면 반드시 신문지상에 올라오는 글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절 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이라는 글입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 친인척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글 중에 간단하게 5가지만 알려드리면, 첫째, 가까운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정치 얘기는 하지 마라. 친인척끼리 욕설이 오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형제지간이나 부자지간의 연이 끊어지는 불상사를 초래할지 모른다. 둘째, 집안의 백수로 지내는 젊은이에게 취직 언제 할 거냐 묻지 마라. 당신의 그 발언이 후손들에게 아무런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 조상을 원망하게 하거나 자신에게 취직자리 하나 마련해 주지 못하는 친인척들을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셋째, 노처녀 노총각에게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묻지 마라. 정말로 궁금하면 이상적인 배필이나 소개시켜준 다음에 그런 질문을 던지도록 하라.
넷째, 수능을 앞둔 고3에게 대학 붙을 자신 있느냐고 묻지 마라. 전교 1등을 달리는 놈도 불안, 초조로 숨이 막히기는 마찬가지다. 다섯째, 뚱뚱한 여자에게 살 언제 뺄 거냐고 묻지 마라.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당사자는 스트레스 때문에 30g씩 체중이 늘어나는 기분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외에도 많은 명절 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이라는 그러한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일리 있는 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욥은 빌닷의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이러한 말에 더욱 고통스러워하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비꼬면서 항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욥은 빌닷이 지금까지 자신을 향해 쏟아놓은 말들이 자기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닷의 말은 많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욥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갑자기 닥친 재앙, 그것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을 당해서 자기의 자녀들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고 몸마저 병든 욥으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욥에게 절친한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였을 때 그들을 향한 욥의 기대가 얼마나 컸을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욥에게 돌아온 것은 친구들의 위로와 도움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과 정죄의 말뿐이었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난을 당하여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욥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지혜에 근거해서 욥의 고난의 원인이 욥의 죄에 있다고 주장하고 욥에게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순간에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극심한 고통과 자기에게 임한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의심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말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구름 속에 물을 담는 가죽 주머니와 같은 것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주머니가 열려질 때 그것이 비가 되어 내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죽 주머니는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욥의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자연 질서를 운행하시는 섭리 가운데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섭리는 불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욥의 이 고백이 잘 나갈 때의 고백이 아니고 가장 불행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지만 욥과 같은 이런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가죽 주머니가 찢어진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이 임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가죽 주머니에 무슨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극도의 고통의 순간에도 욥은 가장 정확하시고 분명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욥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 신앙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평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때에 따라 적절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 자주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의 마음 한편에서 한숨과 탄식이 본능적으로 흘러나오는 그러한 순간에도 오히려 신실하시며 공평하시며 실수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믿음의 근거는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주머니는 단 한 번도 터진 적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즉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후회가 없으시며 변개치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욥을 일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지만 다시 제자를 찾아오는 그러한 견고한 신앙을 갖도록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나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것 아닌 사소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큰 차이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욥기의 상황을 보면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호들갑스러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비록 여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극한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제발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신앙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아직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하지 아니하셨는데 마치 욥의 인생이 끝난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호들갑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 이제 정말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시고 그리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한탄할 때에 하나님은 홍해의 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나인성의 한 가부가 자신의 외아들이 죽어서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큰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 장사하기 위해 길을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세우시고 가부의 아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직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결코 좁은 소견으로 상황을 속단하고 단정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극심한 환난으로 인해서 깊은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극한 공포와 두려움을 주고 이제 정말 끝이라고 말하게 하고 또한 생각이 들도록 합니다. 마치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라고 위기의 순간에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지켜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비록 고난을 당하여서 처음에는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의 하나님에 대한 근본 자세는 신뢰입니다. 즉 욥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확신이 그러한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욥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와 비슷하게 이 세상이라는 외부로부터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휘저어 놓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신뢰를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면 이 욥의 아내의 말처럼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러한 사람만이 욥과 같이 결말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상황을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끝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직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의 길, 믿음의 길, 결말의 아름다움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